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다시 할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다시 고백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또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래 예수님이 좋은 걸 좋은 일이 있으리, 우리 세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자의 찬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다시 할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다시 할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 3절 할게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에 담아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때 우리에게 큰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곡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곡입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거센 세파가 우리를 침노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거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부르신 후에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명이 되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진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찬송과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던 그 모든 만복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셨고 하늘에 신령한 것이 땅에 기름진 것이 우리의 손이 소원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이며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실록이 지나가는 5월 둘째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께 드려야 할 순종과 섬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의 기회가 이 땅에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의지에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일세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 길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이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예배를 위해서 임종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달은 아버지 하나님 푸른 동산에서 실록의 계절이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특히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운천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신 예배가 산제물로 드린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개 숙인 운천교회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온전히 성령의 사람 살지 못하고 육의 생각, 육의 방법으로 살았던 잘못을 이 시간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쁘신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조선 공산당이 전쟁의 망상을 벌이고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일성이가 태양신이라고 우상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신격화시키고 있는 저 우상의 동상들이 무너지고 공산당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조선 동포들도 자유를 숨고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속히 열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희전이 종전된 나라, 평화의 나라, 세계의 성교한 나라 되게 이 나라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이 당리당략의 싸움질하는 어리석은 유정자들이 아니라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남북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어난 대통령, 일어난 유야 지도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전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일어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 쓰신 대한민국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천교를 사랑하시고 운천교를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운천교회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국내적으로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역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선교하는 지역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운천교를 사랑하시고 운천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운천교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운천교회 이 시간 고개 숙인 심령들 이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세상 문화에 도취되어서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갖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땅의 끈을 하늘나라에 옮기는 운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0년을 예수 믿고 50년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아집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집을 깨뜨리고 옛사람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육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운천교의 모든 심령들이 정말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천국을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심령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때 정말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육의 사람으로 살기는 풍부하고 좋지만은 영적인 삶에 살기는 좀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어려울 때입니다. 주님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살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도들 같이 전도하는 심령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할 적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두 우리들이 큰 은혜 받고 어찌할 수 없는 심령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대회에 찬양을 기뻐하신 하나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오지 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때 무슨 말씀을 전해볼까? 사실은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이 모세의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내 생명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려주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모든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자격 조건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자격 조건이 온전히 맞추어졌을 때 여러분의 육신에 대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수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이 조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새롭게 뽑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세우고 제시합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1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기준들을 세웠고, 그 기준들 가운데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작년에 이맘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담임 목사님의 어떤 기준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이 당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자격 기준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회사를 통해서 본다 할지라도 회사 가운데 채용 공고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어떤 기준이 부합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뽑겠습니다 라고 채용 공고가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큰딸에게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토익 점수도 높아야 되고 학교 점수도 성적도 좋아야 되고 또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스펙을 쌓아 놓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펙을 가지고 병원에 들어갈 수 있고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스펙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2010년에 발간되었던 책 가운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말라 버렸던 그런 스펙의 조건들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스펙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교회에서 교육자를 청빙할 때도 교육전도사와 부목사 그리고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지만, 그 메말라 버렸던 그 자격 조건이 그 교회를, 또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메말라 버렸던 스펙,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자격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가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스토리가 바로 그 공동체와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이 바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찬송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추어졌을까요?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차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예배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기뻐하실까요? 분명히 기뻐하시는 모습도 있겠지만 물음표가 달리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 팔아넘긴 것에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각각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성격과 성향이 다릅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 12명에게 각각의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역할을 했던 것이 가룟 유다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다윗의 입을 열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의 인생이야. 하지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기에 우리는 다시금 12명의 제자와 사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일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그 기준에 의해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모두 다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 바로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뽑는데 한 일꾼을 세우는데 뽑기를 가지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느냐?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다운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런 구원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100%의 정답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여러분의 모든 그 신앙의 모습이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시킬 만한 그런 합당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맞는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의 길라잡이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고 있던가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준하는 사람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국 제 소리 안 들리나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저 말씀을 주시는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아무리 많이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행적을 보고 익히고 배울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거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는 어떤 세리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제자의 조건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를 부르셨던 나를 따라와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마음 가운데 간절히 새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너희 안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증인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아셔야지 증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온천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자랑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자격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내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사도로 선출된 그 두 사람 가운데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는데 자격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런데 사도라는 직분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친히 배웠고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사람을 세움으로써 사도의 직분을 그에게 맡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격 조건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 저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동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 12명만이 사도라는 직분을 부여받게 되고 그 사도를 통해서 온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자격 조건이 무엇이던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다른 걸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성도라는 이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으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12명의 사도를 세워야 돼라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런 과거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격 조건에 맞추어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의미입니다. 우리하고는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참다운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좋아, 이걸 이야기하십니까? 사실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제자들의 자격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규모가 있어지고 시스템이 있어지고 교리가 생기다 보니 그 복음의 단순함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단순하냐면,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저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며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린 종종 이 안에서의 우리의 공동체를 참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운천교회라는 그 이름 가운데 특별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올라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복음의 증인이 많은 곳이 운천교회야 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종종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우리를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저 말씀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에스더라는 여왕은 왕에게 나아갈 때 사실은 왕의 어떤 그 허락이 없이는 그곳에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신하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죽임이 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졌을 때 에스더 여왕은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왕에게 나아가서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해야겠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담대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함으로 증거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으십니까? 심지어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곰곰이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도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전도하신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좋은 교회니까 나와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담대함으로 증거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도 있어라는 그런 엄중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성경의 음성이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신다면 죽어가는 영혼들, 저 영혼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격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증인되라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증거하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언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도구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으며, 심지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맹수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 몸이 불에 탄다 할지라도, 내 몸이 톱에 의해서 두동강 난다 할지라도 복음이라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종종 이제는 한국교회 안에 이 담대함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이렇게 능력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놀라지 말라. 기도의 힘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쌓고 보여지는 위형적인 모습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가질 때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성도가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 기도의 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장 24절에서 26절 3방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자들의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테니 그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택하여 사도로 세울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도를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사도를 세웠을 때 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종이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바세바를 취하고 간음하였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서 성령을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이던가요?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많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기에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귀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던 가룟 유다의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음성 가운데 순복하고 자격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새겨야 되는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인지해야 됩니다.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성도야.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올라왔을지라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 조건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조건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멸망당한다라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조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언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항상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를 택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주님, 바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사도의 직분으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걸어하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시간도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에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꽃꽂이로서 헌물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아름답게 꾸미듯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히 증언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선조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5번째 계명 잘 아시죠? 기억하시고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또한 부모가 안 계신다면 제가 기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유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 19일 오후에 정교인 야유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복음 영수증 광고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광고가 나갈 건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교회 역사이고 또 마지막 대소사이기 때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우리 손영일 장로님, 김동진 고사님 막내딸 은혜 자매가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하고 권사님 두 분하고 가서 축하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또 만나실 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한테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빠뜨렸네요. 오늘 식사하실 때 떡하고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큰 일을 치르신 가정에서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먹고 마실 때 함께 이를 위해서 새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잘 살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답은 하나님은 말씀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담대하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으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매 맺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격 조건을 알려주시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그들이 꿈꾸는 소망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